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온 일생이 주 예수 당신의 이름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풍성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이름의 전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당신의 종들의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 안에 우리를 위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빈자 나사로, 부자와 빈자, 부자와 가난한 자 16장 후반부 비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나사로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기서 개들이 오히려 거지 나사로를 위로하고 또 거지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빈자 나사로는 개들이 친구인데 부자는 개만 또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교부 키릴이 했던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만 또 못한 부자라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21절까지는 이제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고요. 22절부터는 새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는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에게네토라고 부르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에게네토. 이전 강의에서부터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게네토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에게네토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땐 이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오늘 우리들이 육신적인 생명이 끝났을 때 믿는 자가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자가 음부에 가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운명을 명백하게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신적인 죽음이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장례식 설교가 없습니다. 장례식마다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장례식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살리셨어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것은 실은 다 주님이 살리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육신은 썩어져 가며 소멸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심기우는 것이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을 그리스도 안에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라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명과 부활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 본문은 죽어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조차도 죽이신 우주적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이 진짜 모든 것을 죽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으로 이 점철된 존재이고 그런데 죽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삼켜져 버리는 것이죠. 저주도 죽어버리는 것이고 죄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창조의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죽어라는 것은 단지 그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죽음의 근본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하여
오늘 우리가 동시적인 이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16장 22절에 빈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다는 것을 단지 죽은 이후의 사건으로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이미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식을 얻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 영은 안식을 얻으며 살고 있고 내 육신은 비록 나사로와 같은 공공한 처지에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본질인 내 영은 여기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리키고 은혜를 가리키고 축복을 가리키니까 은혜와 믿음과 축복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은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지금 이것을 현재 누리고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잠깐 바꿔주시면 이 땅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의 영은 사실 정말 곤고한 처지에 있으며 타는 목마른 갈증 아래에 있으며 음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주님의 우리의 눈을 잠깐 부활 생명 아래서 바꾸어주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눈을 열면 불신자의 영이 음부에 있음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의 품에 있고 은혜와 축복의 품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비밀이 영원과 시간을 동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16장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진짜로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일은 믿음의 일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말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이 없어요. 믿음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외면적인 측면에서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일들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나그네 셋을 대접했는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고운 셋스하. 셋스하면 에바이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에바면 이렇게 3분을 하면 이거를 세아 또는 스아라고 한다고 했죠. 고운 새 스아, 세아죠. 스아. 그런데 이 세아도 또 둘로 나누면 이걸 흰이다. 그래서 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흰이 한 에바고 세 스아가 한 에바고 또 흰도 12록으로 또 나눈다고 했죠. 12록. 12록이니까 결국 한 에바 안에는 72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3, 6, 12, 72.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한 양식이 되시고 기름이 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좋은 풍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확장, 그분의 오심과 확장을 가리키는 단위들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운 세스아로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나사로가 얼마나 그 집 앞에 있어서 그런데 대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사실 부를 수 없어야 합니다. 부를 수 없어야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나사로를 무시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자기 아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사로에게 부탁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무시해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찍다라는 단어가 밥토라는 단어예요. 밥토. 밥토라는 단어는 침례라는 밥티조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밥토. 물을 찍다. 물에 찍다, 물을 찍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게 만주에서 번역된 게 성경이 있고 그 다음 일본에서 번역된 게 있어요. 13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 처음 성경이에요. 1884년도에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우리 한국 조선 사람이 양반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그 해에 1884년에 그가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우리말로 번역해낸 거에 보면 헬라어를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또는 침례 이렇게 안 적고 예수 씨께서 밥티슈마 헬라어 단어죠. 밥티슈마 침례란 단어죠. 밥티슈마를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고 한문으로 이것을 풀이해서 침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보다 옛날 성도들이 지식, 즉 교육은 훨씬 못 받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나 또 원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어쨌든 지식이나 또 여러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전진이 필요합니다. 성경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좋은 이론들에 대한 여러분의 또 광범위한 그런 학습이 또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영안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영원으로 잠깐 보면 우리의 영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이 땅에 아무리 자기가 부자다. 율법의 부자든 재물의 부자든 또는 욕심과 죄와 교만의 부자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실은 음부에 있는 영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은 지금 굉장히 공고한 처지에 있잖아요. 공고한 처지에 있는데 그들의 영은 잠시 그 손가락 끝에 그리스도의 끝에 또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그 가난하고 작은 소자된 자들의 손끝에 있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갈증을 해가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공고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아니 되고요.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고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콸콸 넘치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본문의 지금 현재성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들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실은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의 시각을 갖게 해주면 그들의 영은 지금 음부 속에서 권고하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건져주는 복음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을 통해 전도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을 통해 일생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해 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제 전하니까, 물론 율법도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아래 들어오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율법으로 전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서 말씀을 보며 생명수가 가득 뿌려지는 말씀으로 그들의 혀를 시원케 하고 그들의 심령을 가득 적셔야 되고 결국에는 손가락 끝에
이 물을 찍어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요단강이신 그리스도 안에 가득 잠기게 하는 말씀으로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수와 타는 불의 차이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은, 율법인은 말씀을 먹을 때마다 오히려 타는 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원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빼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니까 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듣는 자들의 심령에는, 회중들의 심령에는 오히려 타는 갈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율법 안에서 전하고 자기 도덕 안에서 전하고 자기 견해와 지식 안에서 전한다면 성도들의 영이 목말라서 타고 있는 것을 절대 손가락 끝에 물 정도 찍어가지고 주는 말씀으로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의 말씀 안에 생명수가 가득 넘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소망해야 하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수로 누려야 됩니다. 브엘세바 우물의 물로 누려야 되고 이삭의 우물로 누려야 되고 야곱의 우물로 그 물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삼중물은 믿음의 우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셨고, 이삭의 우물로서 기쁨의 우물로서 우리 속에 오셨고, 야곱의 우물로서 우리를 신부 삼게 만드는 그 우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이 신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우물을 두시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오신 것이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신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신부 되기 위해서 읽고 그 속에서 영과 생명을 받아 그분의 신부로 조성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 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야곱의 우물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야곱의 우물이요. 자,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사로를 무시해요. 자기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또 보내소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리고 형제 5이 있는데 거기 보내가지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를 보내소서 이렇게. 여전히 나사로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나사로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한테. 부자는 음부에 가서도 그의 교만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실은 우리가 육신이 살았을 때 육신으로 좋은 것을 받은 우리의 영은 궁핍에 있었고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비록 이 땅 안에 살면서 우리의 육이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좋은 것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은 이 땅 안에서 고난받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풍성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거쳐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우리 영은 있고 우리 존재가 있어요. 우리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사실 영원한 갭이 이미 있음을 저희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건져옵니까? 주 예수 이름은 건져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건져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죠.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곳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16장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5이 있네요. 아주 좋은 가문에 유력한 형제들도 많이 있네요. 음부에 가서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혈연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 안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사귀고 나사로를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형제 5에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의 존재가 음부에 있다는 사실만 증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오늘 그들 집 앞에 누구가 있는가를 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불타는 음부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길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지옥불이 있어. 이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 정도로 사람이 순수하거나 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16장 28절에 여전히 음부에 가서도 자기 혈연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형제 다섯은 부유한 권세의 가문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의 유력한 가문 아래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당시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자주색 옷을 입고 최고의 부자 옷이죠. 엄청난 권세의 옷이죠. 고운 베옷을 입고 또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 그 정도 되는 유대인이면 유대의 대제사장, 유대의 왕 이런 귀족들 계층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아주 상층부 신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형제 다섯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군가? 가야바죠. 가야바는 가야바에게 형제 다섯이 있어요. 친형제가 아니고 장인, 처남들이죠. 장인 어른의 아들들이죠. 장인이 안나스 아닙니까? 안나스가 헤롯의 아들이 죽고 나서 로마가 임명한 게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 있다가 또 평생직인데 그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또 로마가 가야바로 그의 사위로 바꾸었는지 모르죠. 심각했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대제사장 하고 있는 그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안나스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당시에 종교의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참 비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의 풍부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오히려 그들이 음부에 있는 존재, 그들의 영이 엄청난 갈증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보이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인 그룹들에 대해 주님은 겨냥해서 한면에서 그 시대에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초대 교부들은 여기서 다섯 형제를 옛사람의 다섯 감각으로 봅니다. 우리 옛사람의 다섯 감각이 부활한 자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표적이잖아요. 표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표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표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지 복음 없이 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비한 표적들을 주십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낫기도 하고 사업에서 우리를 구출하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의 사역을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복음의 사역을. 그렇지만 진정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 중에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표적들 때문에 그 표적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적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기 부자, 어리석은 종교인에 불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 오감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하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복음을 들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표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영을 쪼개는 우리 영을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강을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널 수 있죠. 이곳에서 저곳 갈 수 없거든요. 영원한 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 갭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음부의 문을 부셔버리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러한 사역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16장 28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부자가 평소에 모세와 선지자를 무시하고 안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안 듣고 있다. 왜? 모세와 선지자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 30절에 부자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불신이잖아요. 아브라함, 즉 믿음의 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자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견해를 말하고 자기가 갈 사람 나사로를 지정하고 자기가 이 방법으로 하라고 하고 또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도 자기가 그 대상을 지정해요. 자기 형제들. 가서 또 뭔 말을 해야 될 건가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음부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형제가 음부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래나 과거, 현재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알게 되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그렇지 않다고 아브라함한테까지. 이것이 불신자는 음부에 가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회개가 되는 줄로 알아요.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해서 가면 자기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쉽게 얘기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선지자 속에 있는 이 두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선지자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많은 사건들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어요? 가득 차 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 하면 은 20에 팔려간 거, 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게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고 또 만인을 먹이는 게 이게 유사한 것 같지만 모든 귀절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가르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만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배달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넘기고 애굽에 팔아버린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와 신비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건네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섬기듯 이방인을 섬기듯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 보디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처럼 생각하면서 실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섬겨주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떡과 논장 우리의 육신이 사흘간의 장사 지낸 바 되고 매어 달리게 되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고 그러나 술과 논장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그분의 부활로 이끄시는 이 사역을 하실 거라는 것을 창세기 40장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옥에 있었던 3년의 그 기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 지냄의 사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셉이 바로로부터 통치권을 얻게 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을 때 마치 바로 왕과 같은 강력한 고집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내 세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을 말을 하고 그분이 바로의 수레를 타고 온 땅을 다니는 것은 비로소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비전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주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이제는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타시고 만인들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꿈을 그리스도가 취하여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이 있고 만인을 먹이는 흉년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7년 대풍년으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가 살찐 소가 되어야만 7년 대흉년이 되었을 때 우리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깡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소이신 그리스도가, 일곱 소라고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가 풍성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거두어질 때, 오늘 우리들은 흉년, 마른 소, 굶주린 영을 가진, 굶주린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의 성도들을 만나 바로 그 소가 살찐 소를 먹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족들을 다 데려오듯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제 삼게 하시고 그분의 집안에 살게 하시고 결국에 애굽을 다 소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들을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품에 눈을 감기듯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에 안기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줘요. 사실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만 보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모세와 선지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모세와 선지자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이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세와 선지자라는 성경 자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한 면에서 뭘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 차원에서 발견만 한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이끌고 빌립을 이끌고 바울을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자체의 말씀들을 16장이면 16장 전체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만 있다는 이야기는 단지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나를 아브라함으로 조성하고 나를 이삭으로 조성하고 나를 야곱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나를 변화시켜서 뭐하게 하신다는, 요셉처럼 만인을 하나님의 풍성한 떡으로 먹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와 선지자만 봐서도 안 되고,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의 때를 지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침례받았고, 그리고 한 획이 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오늘 우리 영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풍성과 믿음과 안식과 그분의 놀라운 위로 속에 날마다 거하고 있음을 보고, 이 땅의 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땅의 것으로 많은 이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실은 그들의 영이 너무도 공고하여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고 있는 불타는 갈증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는 단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켜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직접 우리의 입술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말씀을 취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저도 이 강의를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면서 그 믿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심령에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취하여서 여러분 심령 속에 기록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그 말씀 속에 넘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직접 그리스도가 이룬다는 이 믿음 아래서 전하면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곤고한 심령들에겐 생명수로 가게 되고 건널 수 없는 강들을 적어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원 가운데 가버리면 이 부자는 못 옮기잖아요. 그러나 지금 너무도 감사하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시간은 기회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기회 안에서 오늘 많은 심령들을 견인해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면에서 우리는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청직이고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영 안에서 우리는 너무 풍성한 자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만인에게 공급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또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 사역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드디어 저희들이 아주 그 긴 말씀의 여정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경륜의 새경륜의 생명과 은혜와 그분의 긍휼의 경륜의 청지기 사역, 이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요. 이것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